오늘을 우리는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절기상으로 부활절이 지난 그 다음 주를 부활절 둘째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이게 뭐 다르냐? 예, 다릅니다. 성탄절은 성탄절 주일이 있고 그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성탄절 후 첫째 주일.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절도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리고 나면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활절만큼은 부활절 주일이 있고 부활절 둘째 주일이 있고 부활절 셋째 주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절이란 한 번 지나고 마는 그런 날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활절 연속이다. 그 부활절이 이어진다 하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부활절 둘째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에 해당됩니다. 저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 있었던 부활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부활절 찬양 집회에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이 젊은이들로 구성된 이 찬양팀, 그 레저렉션 워십이라고 하는 이 찬양팀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받았던 신청곡 곡명을 보니까 아는 곡 반, 모르는 곡 반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곡 반, 모르는 곡 반이면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할까? 이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다 올려서 밴드에 올려두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밴드에 올려두었지만 거기에 올려져 있는 곡을 다 들으면 1시간 넘는 시간이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과연 잘 들을까? 저의 염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눈은 앞을 보면서도 마음은 뒤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집회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이 팀이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는지 알거든요. 처음엔 일어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십시오. 그 다음은 뛰는 거거든요. 자, 뛸 수 있는 분 뜁시다 이러는데 예, 역시 우리 교인들은 안 뛰더라고요. 굳건하게 두 발 무겁게 자리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 혹시 썰렁해서 이 초청받은 이 찬양팀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또 반대로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모르는 노래만 계속 불러서 이게 함께 찬양을 드리기는 드리지만 혼란스럽진 않을까. 이게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찬양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발견한 매우 특이한 모습은 대부분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아우 오늘 찬양 집회 좋았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건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나자마자 드럼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반 앞으로 간 이모 집사님 말이 이렇습니다. 누구라 말은 못합니다. 근데 이모 집사님 말씀이 건반에 세팅을 하거든요. 세팅에 손을 전혀 안 댔대요. 세팅에 손을 전혀 안 댔는데 어떻게 세팅에 손을 전혀 안 대고 그 소리가 나지? 이게 신기했대요.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감하고 같이 감격하고 찬양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모 집사님의 관심은 저 신디를 어떻게 한 거지? 이 관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남겨져 있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럼 앞으로 간 최모 집사님의 관심은 자꾸만 드럼을 치는 그 청년이 그 킥이라고 하는 이 페달을 앞으로 너무 세게 밀어서 밑에 있는 카펫이 찢어지지는 않았을까? 왜 자꾸 저렇게 앞으로 밀어치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 당겼다가 다시 또 고정시켰다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저 드럼이 무사한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관심이 똑같은 찬양 집회에 있었는데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도자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인도자 옆에 있는 이제 처음으로 무대에 함께 선 양쪽에 있는 두 자매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타에 관심이 있었고 다 다른 저마다의 관심사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사가 다를까?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흥미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그것에 대해 이게 뭘까? 그와 같은 궁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는 잘 못한다 하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합니다. 만약 내가 기타를 잘 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날 연주한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 치잖아요. 그러면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타는 뭐지? 이 사람은 어떻게 주법을 사용했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좀 치는군 이렇게 하고 말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드럼을 더 잘 치잖아요. 내가 드럼을 더 잘 치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배운 지 한 5년쯤 되었군. 이 정도 생각하고 말지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목하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을 하게 될 때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거기에 내가 흥미로움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집중하는 그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지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 트라우마를 병명으로 사용하는 흔한 경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큰 상처입니다. 큰 상처가 생기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큰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만 주목합니다. 거기에만 신경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팔을 다쳤다고 하십시다. 그것도 오른쪽 팔을 다쳤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누가 자꾸 와서 악수하자고 그래요. 또 내지는 친한 친구라고 누가 와서 제 팔을 툭 치고 가려고 해요.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 사람이 행동하기도 전에 벌써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나의 팔을 치지 않을까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바로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누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을지라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꼭 나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꼭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이야기가 아닌데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되지요. 어떤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항의는 아주 좀 황당한 항의였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왜 항상 남성 중심으로 표현하느냐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고신교단은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느냐? 왜 고신교단은 여성 장로가 없느냐? 아주 심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저한테 따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 성에 대한 문제에 민감하기에 그것과 상관없는 것조차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도 기독교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처를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설교하는 중간에 시간이 되면 자르고 설교의 나머지 부분을 다음 주로 넘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설교에서 어떤 부분들을 생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부활절과 연결된 설교이기도 하고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중요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상처에 대해서 주목하고 나의 상처가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되는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스가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가 상처 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에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음으로 선지자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이 2년 8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개월째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말은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를 사용하셨는데 이 세 선지자는 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활동을 한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다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언제적 사역한 사람인고 하니 다리오 왕 2년 8개월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름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연호를 쓴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독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치구를 형성할 수 있는 특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해하자면 여전히 속국으로 있는 상태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얼마만큼 희한한 일을 만드는 거 아니? 은혜는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는 희한하게 하기도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주목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을 주목해서 본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와서 보니 우리는 여전히 속국이더라. 돌아와서 보니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이더라. 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때로 부르셨다는 감격을 가지고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만, 이들은 돌아올 때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집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독립이 된 것은 아닌 어정쩡함, 이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짐만 지고 있다라고 하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마도 시내 산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정도를 생각하고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들 하나님이 태풍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먹이를 나르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성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자격이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현실은 성전 건축이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시작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중단되었습니다. 지지부진한 성전 건축 그 현장 가운데 살게 된 것이지, 그것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지부진하게 된 데에는 그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도 한몫했습니다.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조차도 힘든 지경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상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은 줄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상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다, 은혜의 해방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계속해서 경험한 것은 가난, 비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생명의 위협,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스가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는 다 상처를 입은 것이지.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신 것 같아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스가랴라고 하는 말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신 것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 하시는 것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는 도무지 일치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처 입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그들은 자기 자신만 억울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힘든 일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자신에게만 마치 속아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실패와 손실을 당한 것 같은 그것만이 기억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 자신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믿겠다고 온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지혜가 많으시니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 내가 보기에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 바라면서 온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이곳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자꾸 나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지요? 왜 안 되느냐면 우리 현실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 일을 자꾸 새로 하자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게 중직자들 일반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면 내가 내년에 있는 나의 삶을 생각해 보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는 묻지도 아니한 채 우리 모두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허리띠 쫄라야 됩니다. 그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생각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느샌가 나 자신의 예측을 더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보다도 나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믿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기회조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것입니다. 내가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도 내가 안 된다는 것에는 안 된다 하셔야 됩니다. 희한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상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집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직장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두의 관계를 다 내버려 두고 벌거벗은 몸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원하신다고 하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그곳에서 양도 키우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 지어보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나는 동안에 믿음은 믿음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믿음이 충만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 짓기로 했는데 왜 성전 건축이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그 말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자꾸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왜 자꾸 성전 지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거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이 일 하라고 하십니까? 저 일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주 쉽게 발설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당하고 보니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자꾸 상처가 더 깊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니 더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부탁하실 때, 주님께서 일하라고 맡기실 때 왜 자꾸 여러분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이 가능하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되고 여호와의 영의 권능이 임해야 돼. 그래야만 가능한 일인데 왜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려는 듯이 그렇게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지요. 그러면 상처받을 것밖에 없지요.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여호와의 지혜로만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 입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교회 봉사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헌금 내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어요를 외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아니 됩니다. 능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거기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힘들다 하는 것 다 모아도 신앙생활보다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다워집니다. 상처를 입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상처 입을 때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모든 신경이 거기에만 쏠리고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나가다가 책상을 발로 차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다가 지나가는데 그 책상을 발로 탁 찼는데 하필이면 책상 다리 모서리를 그냥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발로 찬 그 발은 내성 발톱 때문에 가뜩이나 아픈 발이었습니다. 아파서 절절 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아픈 거 안 아프게 해줄까? 이러니까 어떻게? 이러는데 난데없이 반대쪽 발을 두고 차버리는 거예요. 반대쪽 발은 내성 발톱 없겠습니까? 하나만 있는 경우 없잖아요. 양쪽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 발이 아파서 막 절절 맵니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원래 아팠던 그 발은 이제 안 아프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처방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처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그러는데 저 사람 봐봐. 니보다 더 힘들다. 저 사람 보니까
나는 힘들다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우리가 겨우 가지고 있는 치료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해결되는 희한한 병을 우리는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는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성전 짓기 위해 왔을 때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왜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할까요? 계속해서 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모든 신경의 대상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요, 믿고 난 다음에도 편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종교를 바꾸니까 역시 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의 마음속에 불처럼 임하는 급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까요? 이번 달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늘 급하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고 조급하게 만드는 일들에 매여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생겨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 마음이 너무 힘들게 되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겨우 기도하는 희한한 신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곳에 와서 성전 지으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가난합니까? 왜 저는 여전히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를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고 하는 성전이 무엇인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내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참 놀랍게도 상처가 있으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조급하고 급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생각에 쉽게 빠지게 되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고 하니,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장차 임하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자, 그로 말미암아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고자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 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라 우리 세대 다음을 지나서 이 세상이 끝날 때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이 있으면 멀리 내다보게 되는 것이고요, 상처가 있으면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설교의 남은 부분을 넘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처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마침내는 사망의 권세마저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바라보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 그 상처를 더 상처로 만들면서 상처로 상처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한 채 내게 없는 것, 내가 아직도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상처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눈길 주면 안 돼. 내가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나 스스로 갇히고 말 거야, 이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어떤 것도 체험하지 않으려면서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상처를 고치고 해결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상처난 우리를 고치시고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의 상처를 끌어안지 마십시오. 나의 상처를 정상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괜히 무언가에 주목하거든,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괜히 내가 무언가에 민감해지고 있거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더 이상 어떤 사람 주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영혼에 회복을 주셔서 더 이상 어떤 일에 꽂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나로는, 오직 내 영혼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기쁨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감추지도 마시고 나의 여러 연약함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